사도신경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찬식을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다 찢기시고 주신 그 은혜를 같이 성찬식을 통해서 받아 먹고 또 마시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고난, 그런 슬픔, 애통함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기록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쁨을 위하였다. 이따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가, 그 죽음의 십자가가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참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게 선교사 훈련생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가정이더라고요. 또 네 가정이기 때문에 또 정예 멤버로 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간절함, 사모함. 내가 많은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화려한 악기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스킬도 아니지만 그냥 중심에 다 내려고 비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였고, 말씀 전할 때 저도 많은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또 훈련생들도 같이 은혜로 이렇게 울면서 같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훈련생으로서 지금 한 30 몇 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20기 교단 선교사 훈련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분도 내가 그 경험으로 그때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공감해 주니까 같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인간이시면서, 인자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자가 되신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흠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셔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여러분의 어려움으로 나왔을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는 이 중심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세 가지 축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한 축을 이뤘고, 또 하나는 이 총독을 비롯한 로마의 권력,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축, 또 하나는 이 헤롯 가문 왕으로 이끄는 분봉왕, 그 아들들이 이제 네 왕으로 나눠져서 각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일컫는 자칭 이 왕가, 그 세 가지 축이 당시에 힘의 권력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어요. 왜? 서로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총독은 유대에 있어서 왕과 또 종교 지도자들보다 자기 힘이 가져야 되고, 또 헤롯도 저는 총독 지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총독만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의 권력과 저는 이 왕이 아닌 자기네 이 종교적인 힘으로, 종교적인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려고 했던 이런 힘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당일에 이 공공의 적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친구가 되옵니다. 그래서 서로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처음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들은요,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지 자신의 권력이 더 막강해집니다. 청년이라는 한 예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가 영향력을 끼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쟤를 제거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6월절 후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네 손이 아닌 이제는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를 사형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네 법으로 봤을 때는, 율법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안식일을 어기는 이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돌로 쳐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겼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한 개인 개인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닙니다. 유대의 왕으로 국국해 있다면, 거기에 묶여 있다면 이 사형말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헷갈리시면 저도 헷갈리는데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망설임 없이 내 말이 옳도다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세요. 1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이유는 이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답답한 거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14절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저들이 억울하게 너를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로마의 법을 볼 때 너는 뭐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죄가 없는데 왜 너는 그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변호하지 않느냐 이러면 끝인데 놀라더라 입니다. 크게 놀랍니다. 왜 크게 놀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첫째, 대속죄로 오신 분이요, 이 입을 여는 순간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새 권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지만, 제자들이 넘겨져서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자진해서 잡히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건데, 지금 그에 대한 막 변명을 한다면 대속죄로 오신 분의 예수님이 나 살고자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침묵의 이유는,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호하는 순간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 이 십자가에서
대속죄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아림을 이들은 헤아릴 수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정치적 지도자들도, 왕이라고 일컫는 헤롯도,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빌라도는 크게 놀라요. 이 빌라도는 신문권이 있죠. 재판권이 있죠. 사형권도 있습니다. 언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은 신문을 했고 많은 그렇게 잡혀왔던 사람을 봤는데 다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위축되거나 두려워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오히려 이 재판을 주도해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모습에 이 총독은 그 권위에 눌려서 크게 놀라는 것이죠. 그 압도하는 것에 압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하니. 지금 이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이제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죠. 그때 이 바라바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라바의 아들이란 뜻이고, 이 바라바도 예수, 바라바 예수고, 예수님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풀어주길 원하느냐 묻는 겁니다. 자신은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할 옳고 그름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경영학자 대기업에 있는 그 CEO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연대 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의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걸 하잖아요. 그 아이스 브레이커를 이 강연자가 어떤 걸 했냐면은 다 눈을 감고, 우리도 해볼까요? 눈을 감고 각자의 의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안 되고. 그래서 다 막 삐덕삐덕거리면서 막 소리가 나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제 의자를 방향을 틀고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막 깔깔대고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막 벽에 붙어 있고 각자 이 동쪽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서로 막 틀린 거예요. 막 웃었습니다. 그때 참 그 사회자가 그랬습니다. 참 난처하죠. 우리 이 동쪽 방향을 우리 다수결로 한번 결정하도록 할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음이 터졌어요. 왜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반할 수 없는 진리는, 원리는 다수결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죄 없음은 아무리 사람들이 다수결로 그를 죽이길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시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빌라도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아냐면 이제 바라바를 놔주는, 자기의 정치적 권력 때문에 무서워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이 바라바는 사실 행정관의 바라바가 아니라 이 빌라도는 행정관이에요. 총독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위가 행정관이에요. 그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힘을 얻어서 정식 총독이 되는 것.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서 총독은 원래는 연임이 할 수 없는데 5년 단위로 연임을 했던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민심, 환심을 사고 저런 가이사의 황제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 권력으로 커주려고 그는 예수님의 진리를 벗어던지고, 분명히 그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를 다수결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진리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대중편에 설 것인가 우리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벗어던질 것인가? 시대마다 항상 대중의 소리가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가 다수 대중의 소리였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요, 바라바 누굴로 가져갈까 할 때 막 바라바 바라바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이런 마리아 여인이요, 거기서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외치는데 막 사람들이 그를 막 밀어버리고 막 때리고 조용해 막 그러면서 그 소리가 그 대중 속에 묻혀버리는 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이것에서도 분명히 진리 외춤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요, 가는 길은 외로운 싸움이에요. 예수님처럼 또한 이곳에 다수가 아니지만 진리를 쫓았던 그 여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거는 것은 이 외로운 싸움, 진리를 고수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외로워요. 가는 길이 외롭습니다. 때로는 다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수치입니다. 모멸, 침뱉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멸과 진리의 길을 걸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모멸과 수치와 이런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수치와 모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막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어떤 모멸을 당하셨는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붉은색 옷입니다. 자주색 옷이죠. 이것은 왕, 부자,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렇게 홍포는 왕을 상징합니다. 비싼 옷이에요. 염료 색깔 중에서 우리 황장로님 요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장 색깔이 내기 어려운 색이 이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했잖아요. 부자였던 이유가 그 비싸요. 이 꼭두선이라는 그런 식물에서 나거나 이 조개에서 그 염료를, 그 자주색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걸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싸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홍포, 붉은색 옷을 입히는 것은 왕, 진짜로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모멸하는 것이죠. 그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가시관인 것은 사실은 가시로 찔린 그 아픔보다 모멸감입니다. 왕관, 왕을 상징하는, 그런데 가시예요. 그런 모멸감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겠습니다. 후를 상징하는 것이죠. 왕이 있는, 무릎을 꿇고 막 희롱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의 모멸, 예수님의 수치, 이것이 성경에 더 자세하게 깊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그 진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30절 말씀에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뱉고 자신이 쥐어줬던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립니다. 아프라고 때린 것보다 사실은 이거는 존귀함의 상징인 머리를 수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롱은요, 오히려 육체적인 것보다 조롱이었습니다. 뺨을 맞는 것은요, 고통보다도 모멸이에요. 수치예요. 이 전에 아카데미 수상식에서요, 현장에서 사회 보던 자가 그 윌 스미스 아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탈모가 돼서 삭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농담을 했어요. 윌 스미스가 올라와서요, 그 사회자를 뺨을 때렸습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뺨 때린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언어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뼈아픈 아픔이 언어와 수치예요. 지금 언어로 모명을 당하고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의 수치와 몸을감은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수치를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손으로 때린다는 건 수치예요. 손으로 때린다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수염을 뽑는 것, 모멸감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요, 50장 6절 7절 말씀에 이사야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서 핵심 말씀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 수치 모욕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뺨 맞고 왕조롱당하고 막 머리 맞고 이런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면요,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할 거예요. 조그만 어떤 교회에서 우리의 명예가 이게 실추가 되면요, 부끄러워요. 나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에서도요, 사실 겉옷과 속옷을 다 이 로마 병정들이 뺏어 갔잖아요. 그 제비 뽑아 가지고요, 다 벗겨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화에서는 이게 팬티가 있지만 다 벗겨지며, 이런 수치를 당하면요, 우리는 피해서 더 이상 사람한테 못 나갈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강심장이라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수치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개의치 아니었다는 것은 수치스럽지만 참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수치가 있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어떤 수치를 당해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어떤 고통도 어떤 수치도 참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욕망과 명예와 이것에 영광을 두었다면 예수님의 지금 오늘 십자가에서 가는 그 행위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너무나 부끄러움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아니 0도 1도 우리는 예수님 수치스럽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았대요. 왜요? 저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겼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한 것을 예수님은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우리에게도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지 않은 것입니까? 예전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고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주석가로 유명하시죠. 그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신 성경 주석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참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그 주위의 지인분들 들어봐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주석을 그렇게 다 쓸 수가 없는데 어려운데 그런 말씀을 사모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차이는, 교수님들은 10개를 하나로 압축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박해서. 여러분, 지금 조국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지금 따지면 문 닫았습니다. 아니, 문 닫은 정도 아니라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쫓기를 위해서 우리는 문 닫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입니다 라는 건 생각하고 나의 명예를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 내 명예, 내 학벌, 내 모든 것이 정말 실추당하는 것, 이것을 가장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성금요일에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여러분 환경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가다가면요, 십자가처럼 이런 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부해주고 명예를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수치를 당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하는 삶, 마지막 때에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영원한 집에 함께하자,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선교 훈련을 갔다 오면서 같이 우리 김송환 목사님 같이 갔는데, 어땠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다. 그 이유가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많은 것을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훈련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20대 뭐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지, 목사인데 사역지도 이제 훈련 받으려면 사역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사역 내려놓고 또 훈련에 와서 훈련비를 또 몇십만 원 내야 돼요. 자녀들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굶주릴 수 있지만, 나는 허리띠 좀 매면 되지만 어린아이 우는 것, 어린아이 굶주리는 건 차마 못 보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하겠노라는 그 열심으로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들 볼 때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쫓는 것을 살아가죠. 내가 기뻐하는 것, 일시적인 기쁨을 쫓아내면 명예, 그런 것들. 오늘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내려놓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금요일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우리의 예수님의 그런 모멸감, 수치심, 정말 어떻게 만왕의 왕께서 그런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여서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 살아갈 때 나의 영광,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고비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수모가 고통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쫓아도 진리를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